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기쁨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8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금주 9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난 수요일이 처서였습니다. 늦더위가 물러가는 절기이지요. 이제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바람이 불게 되고 벼가 익어가는 처서 지났습니다. 조상들의 지혜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제 가을을 본격적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텐데, 지난 여름 유독 더웠고 폭염, 폭우, 태풍까지 힘겨운 8월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힘들고 지친 우리 성도들의 영혼과 육신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셔서 이 가을에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를 공급받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을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기도하고 더 깊이 말씀 앞에 나아가고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을에는 우리의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숙하고 열매 맺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 또 우리 청년 찬양대 찬양을 들으면서 참 기뻤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한번 돌이켜 보시면서 너무나 즐겁고 기뻐서 아주 신나게 노래 불러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노래를 잃어버린 인생이 되지 않아야 될 텐데, 노래는 우리 인생의 참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런 얘기도 하죠. 노래 없는 인생은 사막 같은 인생이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 사막 가운데도 노래가 있다면 그 어려움을 이기고 또 새 힘을 얻을 수 있는데요, 노래 없는 인생은 메마른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지난주 몇 곡이나 노래 부르셨습니까? 노래방 가서 하시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일상에서 너무 행복하게 즐겁게.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인간 본연의 모습입니다. 아이들이 노래하는 아기죠. Singing Baby라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아이들 노래하는 모습 보면요, 정말 대단하죠. 인생 굴곡을 다 아는 것 같은. 아이들은 그냥 즐거워서 노래 불러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배부르면 노래 부르고, 뭐 박자가 맞습니까? 가사가 있습니까? 흥얼거리는 거죠. 아이들이 왜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때로는 상황과 분위기에 맞지 않게 막 춤추고 뛰고 그럴까요? 그 안에 순수의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수. 제가 인간 본연의 모습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걸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내가 노래를 안 부르고, 노래를 부를 때도 그냥 의무적으로 뭐 박자 틀리는 거 아닌가, 누가 옆에서 내 노래 듣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 상관없이 그냥 신나게 노래를 제껴버리는 그런 노래 부르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노래 부르는 인생으로 부름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리스천과 넌 크리스천의 차이가 뭐예요? 노래가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이 노래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눌 텐데요, 여러분 찬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노래들 많이 부르실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초대 한국 교회사의 기록을 보면 재미있는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우리 이제 강화도 성지순례 가서도 얘기로 나누겠지만, 이 기독교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아주 낯선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지요. 처음 세례받고 처음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또 세례받는 사람들 있죠. 예전에는 세례도 이렇게 가운데 그 벽을 만들어서 남녀 같이 앉을 수가 없어서 목사가 안수할 때는 구멍만 손만 넣고 이렇게 세례 주기도 하고 막 그랬죠. 그런데 이때 이 초대교회, 한국교회 초대교회를 보면서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들이 한 두 가지 특징, 크리스천의 두 가지 특징을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첫 번째는요, 열정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더니 사람이 바뀌었어. 열심히 일합니다. 땀 흘려 최선을 다해서 농사를 짓고 또 집을 깨끗이 하고 열심을 다하는 겁니다. 노래를 부르고 또 교회에서 성경 읽는데 열심히, 예배에 열심을 다하는 겁니다. 얼마나 열심을 다하는지. 그리고 금주, 금연, 도박을 끊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뀌는 겁니다.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정말 열정적인 사람들이다. 두 번째 특징이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은 늘 노래하는 사람들이라는 평가였습니다. 부모님이 죽어도 돌아가셔도 노래하는 거예요. 장례식에 찬양하잖아요. 그렇죠? 천국 환송 예배잖아요. 우리는 어려울 때도 눈물 흘리며 노래하고 기쁠 때는 또 기쁨으로 노래하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뭐든지 열정이 있다. 두 번째는 노래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아름다운 초대교회, 우리 한국교회 전통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 좀 작으셔서 조금 실망스러운 마음으로 크게 하셨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한 가지 숙제를 드렸어요. 잊어버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매일 찬양 프로젝트. 여러분 매일 한 곡 이상 찬양하셨습니까? 네, 감사해요. 작은 변화가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일주일 내내 한 곡도 안 부르던 사람이 매일 찬양을 한 곡씩 불러보세요. 그 사람의 하루가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하나님이 놀라실 것 같아. 아, 이 김 집사가 찬양을 하네.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 찬양이 어떤 찬양이 될까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찬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어린아이처럼 그 사진을 기억하세요. 순수의 힘으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죽임당한 어린 양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이고 예배자이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찬양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사도 요한이 천국의 예배에 참여하는 말씀의 하이라이트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7교회에 대한 말씀을 주신 후에 사도 요한을 어느 주일 주님의 천국의 예배로 초청하셨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주님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올라갔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습니다. 24장로가 있었어요. 24보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네 생물이 있어서 주님께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본 것은 하나님의 오른손이었고 그 손에 들려있던 것이 무엇이죠? 두루마리 성경이었습니다. 이것이 인류와 우리의 인생을 바꿀 능력의 말씀이었습니다.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는 소망의 말씀, 악인들을 심판하신 심판의 말씀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열려져야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힘 있는 천사가 뭐라 그래요? 이 두루마리를 펼쳐서 그 말씀을, 그 인봉을, 7인봉을 열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다, 있다. 누구요? 유다의 사자, 그렇죠? 하나님의 어린 양, 다윗의 뿌리, 바로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이 말씀의 비밀을 푸시고 이 말씀의 능력을 행하실 수 있다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눈물을 그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네 생물과 24장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했죠. 두 손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에 검은 고, 그죠? 성경엔 검은 거라고 우리 수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찬양의 악기가 있어. 한 손에는 향이 가득한 금대접,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찬양이 오늘 말씀에 시작됩니다. 우리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일찍이 죽임을 당하시어 각 족속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멘. 그들이 새 노래를 불렀다라고 성경이 말씀이 시작합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네 생물과 24장로이죠. 네 생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의 대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4장로는 뭐죠?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주님의 구원받은 백성,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들이 주님을 노래했다. 그런데 무슨 노래를 불렀다고요? 옛 노래가 아니라 새 노래를 불렀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래 좋아하시죠?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제가 모르는 부분에서 노래를 많이 하실 거예요. 제가 예전에 캐나다에서 목회할 때
집사님들의 모습을 놀란 적이 있어요. 주일 예배 드릴 때를 찬양할 때 보면 굉장히 얌전하고 고상하게 얌전하게 찬양을 하시는데요,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요. 아이들하고 어떻게 노래방을 가셨나 봐, 청장년들이. 야,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 증언이 찬양할 때는 달라요. 막 이런 아이들이 얼마나 노래를 잘 부르시는지. 사람들은 다 노래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노래를 하면 위로를 받기도 하고 치유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노래는 우리 인생과 함께하는 우리의 동반자 같은, 친구 같은 참 좋은 도구인 것 같아요. 노래를 들으면 또 위로가 되잖아요. 그런데 새 노래는 무엇일까요? 가수들이 활동을 하다가 신곡 발표를 합니다. 새 노래죠? 그렇죠. 그리고 음악 차트에 보면 새 노래 발표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새 노래는 이것과 다른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새롭다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네오스와 카이노스입니다. 오늘 성경의 새 노래 오덴 카이넨이라는 이 카이넨이라는 단어가 원래 원형이 카이노스라는 단어입니다. 네오스는 이런 겁니다. 새 옷이 출시됐다. 그러면 새 옷, 이런 건 새로운 거, 그것을 새로운 새 노래 또는 새로운 자동차 모델, 이런 것이 네오스입니다. 새 옷 샀네, 이럴 때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카이노스는 이것과는 다른 의미를, 그러니까 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 촛불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호롱불을 사용하다 갑자기 전기가 개발되고 전구가 켜지는 거예요. 이 엄청난 변화자, 이것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차이, 이것이 카이노스입니다. 말을 타고 이동을 하다가 갑자기 자동차가 만들어졌어요. 똑같은 탈 것이지만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이죠. 이것이 뭐라고요? 카이노스입니다. 지금 주님의 교회에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 새 찬양이라고 하는 것,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카이노스의 찬양, 이전에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노래, 그 노래를 지금 내 생물과 24장로가 찬양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찬양의 대상이 죽임당한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내 즐거움, 내 슬픔을 달래기 위해 노래를 했습니다. 이전에는 황제를 기분 좋게 하기 위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과 승리를 주신 죽임당한 어린 양을 찬양하는 노래가 되니까 완전히 다른 차원의 노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새 노래입니다. 카이노스의 노래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옛 노래를 부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구태의연한 전통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날마다 새롭게 아침마다 부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완전히 뒤바뀌어 주시는 질적으로 다른 카이노스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찬양이 그렇고요,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영광 돌리는 이 노래가 바로 새 노래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 카이노스의 노래를 부르는, 새 노래를 부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입술이 달라지고요, 우리의 삶의 내용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새 노래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 내용이 9절에 있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가 합당하시도다. 아멘. 새 노래의 가사는 이것입니다. 내용은 죽임당한 어린 양께서 그 두루마리를 펼치시고 어떻게 해요? 그 인봉을 떼시게 합당하도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합당하시도다. 이 새 노래의 내용은 합당하시다는 겁니다. 이것을 악시오스라고 하는 성경의 언어로 쓰여져 있는데요, 이 합당하다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격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이 하나님의 소망과 구원의 말씀, 아무나 열 수가 없어요. 자격이 있는 분이만 열 수 있어요. 누가 자격이 있어요? 유다의 사자 다윗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는 능력입니다. 자격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할 권세가 힘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신데요, 그분만이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인류의 소망, 우리의 구원, 악의 심판을 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 바로 그분이시다.
합당하신 분은 우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이 새 노래의 찬양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명확하죠. 우리 찬양의 목적도 이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청년 찬양대가 인도한 찬양이 어린 양 보혈의 승리 찬양했지 않습니까? 이 찬양의 내용, 새 노래의 노래가 바로 그것인 것이죠. 그러면 주님이 그 두루마리를 펼치실 수 있는, 그 7 인봉을 떼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합당하신 이유 두 가지로 오늘 말씀합니다.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아멘. 첫 번째는 이 합당하신 이유는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일찍이 죽임을 당하셨다. 우리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것은 우리 구원의 원리의 두 가지 핵심 중에 첫 번째입니다. 일찍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합당하십니다. 이것을 구속사역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redemp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 중에 뭔가 하면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지혜가 뛰어난 세계 석학이라 할지라도, 철학자라 할지라도, 신학자라 할지라도 할 수 없습니다. 누구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죽음을 정복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육신의 죽음을 가지게 되지만 주님의 죽으심을 힘입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뭐예요? 구속입니다.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일찍 죽으셨다는 것은 사도 요한의 AD 90년인데 주님의 AD 30년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이 두루마리를 열 수 있는 얘기는 주님이 일찍 죽으셨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고 영원한 생명, 새 생명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리뎀션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쇼생크 리뎀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감옥에서 건져주는 게 리뎀션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죽음과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주님의 죽음으로 그 죽음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셨다. 이것이 구속사역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합당하신 이유. 두 번째는 한번 자막을 보시죠.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람들의 피로 사셨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멘. 주님의 구속사역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거고요. 이것을 이제 우리 신학 용어로는 대속사역이라고 합니다. 대속은 뭐냐면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겁니다. 죽음에서 구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죄에서 죄사함을 주신 사건이 뭐예요? 주님께서 피로 우리를 사주신 사건.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신학 용어로는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속, 대신 죄를 속해 주셨다. 영어로는 atonement라고 합니다. atonement가 at one moment, 단 한 번의 완전한 희생물이 되셔서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해주셨다, 죄에서 해방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대속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은 이 말씀을 펴실 수 있는 분으로 합당하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확실한 교리이고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죄에서 대속 받으셨죠? 이단들이 얘기를 합니다. 죄 용서 받았어요? 그러면 받은 것 같기도 한데, 예배 드릴 때 받은 것 같은데 예배 마치고 제가 좀 부족할 때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구원이 결정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언제 용서 받으셨어요? 글쎄요, 제가 지난주에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세례 받을 때 받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진리를 잘 아셔야 되는데 사진 하나 보여드리죠. 이것을 영어에서 우리 미국 교회에서 많이 이런 얘기를 해요. Paid it all이라고 해요. 모든 걸 다 지불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셨다는 단어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Paid in full이라고 합니다. 어떤 물건을 살 때 완전히 지불 완료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에 대한 모든 대가를 대신 지불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요, 이게 이제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보면 미국은 체크를 사용합니다. 체크. 우리나라의 수표랑 좀 다른 개념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이 체크가 있어요. 은행에 넣으면 돼요. 무슨 은행이에요? Holy Spirit, 성령의 은행에 넣으면
구원을 주신다는, 이게 좀 체크로 표현한 내용이죠. 그 다음 보시면 우리가 마트에 가서 돈을 내야 사잖아요. 우리 죄도, 부끄러움도, 후회도, 우리의 절망도, 거짓도, 우리의 비도덕함도, 우리의 믿음 없음도, 의심도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다 지불해 주셨다. 지불 완료. 이것이 뭐예요? 대속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심으로. 이 사셨다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고대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시장에서 노예를 살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사야 돼요? 돈을 지불하고 사는 겁니다. 그 돈을 지불하면 그 노예가 내 소유가 되는 거예요. 내 집종이 되는 거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전쟁 포로로 되면 나라에서 승전국에게 돈을 지불하고 이 포로를 어떻게 해요? 귀환시킵니다. 자유하게. 이게 뭐로? 지불한다는 의미이고 또 대속의 의미입니다. 중요한 은혜이죠. 하나님께서 이 죄의 값을 다 치러주셨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목사님이 보여주신 paid in full이구나. 주님이 지불 완료하셨네. 영수증이에요. 우리 죄를 우리가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께서 다 지불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오늘도 교회에 나와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거죠. 두 가지 은혜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구속의 은혜. 제가 말씀 redemption, 죽음에서 생명으로. 두 번째는 뭐예요? 대속의 은혜, 죄에서 죄사함으로. 이것이 대속의 은혜, 어톤먼트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을 행하신 분이 바로 죽임당한 어린 양이시기에 그분은 주님의 말씀 두루마리를 열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사셨다고 했는데 누구를 사셨죠? 사람들을 사셨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부연 설명이 있습니다. 한번 자막을 보시면 족속, 방언, 백성, 나라. 족속은 부족을 말하죠. 방언은 다른 나라 말을 하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백성은 같은 정치 체계에 있는 사람. 나라는 우리가 아는 나라의 3요소에 속하여 있는 백성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이미 지불 완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셨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보혈 찬양 좋아하시죠? 찬송가에 많은 찬양들이 있지만 저는 보혈 찬양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한번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 좋아하는 찬양 있으죠?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또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우리가 영원토록 이 보혈의 은혜를 찬양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 보혈로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주님이 이 십자가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인데 9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맨 끝에 있는 말씀만 보겠습니다. 피로 사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리셨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해요? 주와 구세주로, My Lord and my Savior,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이미 주님께서 2000년 전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죽음에서 생명의 사람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이 은혜를 주님이 주셨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 누구에게 드리셨어요? 하나님께 드리셨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소유주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집이 누구의 것이죠? 명의가 누구로 돼 있어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의 이름으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잘 확인하셔야 된다 하더라고요. 네. 소유주가 있어요. 소유주. 우리 교회 사택 있잖아요. 제 집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집이에요. 우리 교회가 소유주예요. 네. 소유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주님의 십자가 그 은혜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사람은 이제 그 순간부터 소유주가 나에서 하나님으로 드려진 거예요. 소속이 변경된 거예요.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가지신 돈이 누구의 것이에요? 이게 확신이 없으시네. 하나님의 것이지만 제 것이기도 하지요. 이렇게 지금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이 그럼 내 생명도, 내 은사도, 내게 주신 모든 것도, 내가 지금 오늘 하루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소유주가 바뀌었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두 번째는 소속 변경입니다. 소속. 여러분 소속이 중요하죠. 군대 훈련을 제가 군목으로 사역을 할 때 보면 전투 훈련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피하 식별을 해야 돼요. 누가 적군인지 아군인지를 알아야 돼요. 막 훈련하다 보면 병사들이 정신이 없어가지고 적군의 품에 들어가서 막 밥 먹고 있어요. 죽은 목숨인 거예요. 전쟁이면은 피하 식별을 못하는 거예요. 발각되면은 전쟁 같으면 큰일 나는 거죠. 소속이 분명해야 돼요. 전투에도. 제가 캐나다에서 목회를 할 때 보면 캐나다 우리 교회 언제 한번 갈 길이 있으면 좋겠는데 나야가라 폭포를 많이 가요. 교회 수련회도 가고. 그런데 이 나야가라 폭포는 미국 쪽에서 보는 나야가라 폭포가 있고 캐나다에서 보는 어디가 더 아름다울까요? 캐나다. 저는 미국에도 있어봤지만 캐나다가 더 아름다워요. 근데 미국 분들이 캐나다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여권이 있어야 돼요. 소속이 확인이 돼야지만 들여보내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시 저 10시간 비행기 타고 가서 다시 가져와야 돼요. 이 소속이 분명한 거죠. 안 그러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공항 입국 심사 여러분 해보셨죠? 그 여건이 있어야 돼요. 소속이 분명하지 않으면 거부당합니다. 주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 보혈의 승리, 대속과 구속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소유주가 되셨고 우리 소속을 이 땅에서 영원한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로 옮겨주신 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건 너무 중요하죠. 요즘 한국이 세계적으로 유행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때가 있었나 싶어요. 제가 2004년에 미국 유학을 가고 또 목회를 했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한국 사람이라는 게 조금 그렇게 자랑스럽진 않았어요. 사람들이 한국 어디서 왔냐면 한국 왔다 그러면은 노스코리아인지 사우스코리아인지 물어봐요. 그리고 어딘지 잘 몰라요. 관심도 별로 없고. 그런데 요즘은요 비슷해서 중국 사람, 일본 사람 같아도 혹시 한국 사람이냐고 물어본대요. 그럼 막 말 시키고 그런다 그래요. 얼마나 좋은지. 우리도 해외에 좀 나가봐서 이걸 좀 느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성지순례 가면 아마 나중에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나라부심이 있잖아요. 나라부심. 그런데 더 큰 자부심이 있습니다. 제가 만든 용어가 있어요. 자막에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 혹시 이런 브랜드를 보신지 모르겠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막. MIJB라는, 혹시 사업하시는 분이면 나중에 쓰셔도 돼요. MIJB, Made in Jesus Blood.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만들어졌다. 감동이 되시죠? 우리 청년들이 사업하실 분 쓰셔도 돼요. MIJB. 이게 유명한 브랜드가 될 거예요 앞으로.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지음받은 새로운 사람들이 된 거예요. 카이노스의 존재가 된 거죠. 주님의 소유가 됐고 주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 됐으니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주님의 십자가와 그 보혈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얼마나 놀라운지 10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아멘. 어린 양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주신 두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무엇으로 만드셨다?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나라가 뭘까요? 바로 바실레이아, 천국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가 됐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시겠어요? 한번 이렇게 축복할까요?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르게 보이시죠? 1인 국가가 된 거예요. 1인 국가. 국가에 3요소가 있잖아요. 그죠? 국민, 주권, 영토.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주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믿는 이들은 나라가 된 거예요. 주님의 백성이 됐고요,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의 땅에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군포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여러분 살아가실 때 내가 주님의 나라로 살아간다고 하는 놀라운 자부심과 힘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가정이 모이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인과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눈물로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에요. 그것이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이죠. 또 속회로 모이죠.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성가대 모여서 연습하죠. 하나님 나라 그곳에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공동체로 이렇게 모여서 대그룹 예배를 주일 오전에 드려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영광 받으시는 거죠. 우리가 그 은혜로 받게 된 이 하나님 나라의 승리가 우리의 찬양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를 무엇으로?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 제사장.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제사장, 구약의 제사장을 여러분 아시죠? 사진이 아마 안 들어간 것 같은데, 제사장을 보면요, 이 복장에서부터 명예와 영광이 있어요. 세상에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무나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레위 지파에서 했죠. 하나님이 지정하신 지파에서 택하신 사람들이 됩니다. 그리고 예배 인도자가 되죠. 제사를 집전합니다. 그리고 중보자가 됩니다. 제사장이라는 뜻이 그걸 뭐라 그러죠?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백성을 중재하는 역할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에는 명예와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은혜는, 구약에는 제사장이 한정되어 있었지만 주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제사장의 폭이 넓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죽으신 그 사건의 결정적인 한 장면이 뭐죠?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 그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예전에는 대사장이 대속죄일에 정결례를 하고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성소와 지성소의 그 휘장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완전한 제사로 찢어진 거예요. 누구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된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이 된 거예요. 이것이 개신교 신학, 프로테스탄트 신학의 핵심입니다. 중세교회 타락이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성직자들의 타락에 있었고 권력 집중에 있었습니다. 성경의 진리는 우리가 모두가 제사장인데 특정 성직자들만 제사장인 특권을 누렸던 거죠. 성경을 라틴어로만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독일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라틴어로 설교를 하고 라틴어로 읽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콘과 성화가 발달을 한 거죠. 마틴 루터가 1517년에 95개 반박조를 내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됐는데, 그것이 핵심이 뭐냐면 성직자들이 그것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복음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제사장이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만인 제사장이라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한국교회나 많은 교회들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담임 목사가 제사장입니까? 아닙니까? 조심스러우신 것 같아요. 우리 모두 제사장이니까 저도 성도잖아요. 그죠? 저도 제사장이죠. 여러분도 제사장이고. 여러분,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은 성도입니다. 성도. 목사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일 뿐입니다. 제사장은 프리스트라는 표현을 해서 목사는 패스터입니다. 영혼을 돌보는 자가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돌보는, 케어 오브 소울이라고 하죠. 영혼을 돌보는 자가 목사. 다만 모두가 제사장인데 말씀을 전문적으로 가르치고 성례를 인도하는 영혼을 돌보는 자가 목사이고요, 여러분은 찬양하는 제사장이고 또 안내하는 제사장이고 전도하는 제사장이고 식사를 준비하는 제사장이고 교회 학교를 양육하는 제사장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은혜를 주신 은혜이고 종교개혁의 핵심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옆에 있는 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왕 같은 제사장처럼 보이세요? 뭐 그런 영화에 그런 대사도 있는데,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 모두가. 제가 시카고에서 유학을 할 때 젊은 친구들이, 저는 이제 30대 유학을 갔는데 미국 친구들은요 막 23세, 24세 막 이렇게 대학 졸업하고 바로 막 옵니다. 군대 안 가니까 일찍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제 친구 중 한 명은 7대째 감리교 목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자부심이 대단한지 몰라요. 유럽은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가정에 목회자 한 명은 있어야 그래도 명문 가문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 의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었다면 우리가 다 제사장의 가문인 거예요. 그리고 그 명예와 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옆에 있는 분을 함부로 대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서로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때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목적이 뭔가? 10절 같이,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라 하더라. 아멘. 이 왕노릇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오늘 핵심 말씀으로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1세기 고난받는 교회 성도들이 어땠을까요? 요한 목사님, 왕노릇이라니요. 지금 로마 황제의 핍박을 받아서 제 아내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리고 제 옆집의 김 집사가 주님을 거절하지 않아서 순교당했는데요. 지금도 로마 군대가 우리를 쫓고 있는데요. 지금 상업조합에 들어갈 수 없어서 경제 기반이 다 무너졌는데요. 제가 어떻게 왕노릇하며 삽니까? 그런데 오늘 신 말씀은 세상의 지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나라와 제사장인데, 그렇게 세우신 이유가 뭐냐면 그 고난 가운데에도, 가난 가운데도, 질병 가운데도, 실패 가운데도 왕노릇하며 살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죽으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눈물을 거두고 사랑하는 내 백성들아, 내 거룩한 교회 성도들아, 여러분의 삶 속에 노예의 신분일지라도, 고통의 순간에 있을지라도 왕으로 살아가라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복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왕노릇 한번 해보셨습니까? 이 왕노릇 한다는 단어가 바실류시안이라는 단어인데요, 통치하다, 왕으로 군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단어가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성도들은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겸손하게 엎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잊지 말아야 될 것,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해 주신 왕권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변화시키고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킹십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서번트십이 있어야 되지만 킹십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통치하실 수 있는 영적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회사에서, 우리 마을 공동체에서, 이 나라 곳곳에서 왕으로 다스리는 권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세 가지 왕의 모습을 가지려고. 첫 번째는 한번 들어요. 왕의 품격. 우리가 왕노릇 한다는 것은 품격을 가지고 살라는 뜻입니다. 교회에서는 참 품격 있고 그러신데 밖에 나가면 막 말이 좀 품격이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어디서 나오면 시장에서, 또 버스에서, 전철에서, 식당에서 나타나요. 그런데 왕노릇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품위와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슈퍼에서 계란 사실 때 왕노릇하며 왕의 품격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좀 우리 성도들은 좀 많이 안 깎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또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운전할 때 뭐 그런 고백을 하시는 분이, 제가 어떤 직분을 받고 나니까 운전할 때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품격이에요. 왕의 품격. 같은 말을 할 때에도 사람을 상처 주고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고 힘을 주는 말을 해야 되겠죠. 이게 뭐예요? 왕노릇하는 왕의 품격을 가셔야 됩니다. 우리 해림 성도들은 왕의 품격을 가지게 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왕의 권세입니다. 성도들에게는 입술의 권세가 있어야 돼요. 내가 막 힘있게 한마디 했는데 아무도 안 들어.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치킨을 먹는데 오늘은 내가 닭다리, 그런데 아무도 안 들어. 치킨을 뭘 먹냐에 따라서 그 서열이 정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빠들은 닭껍질 정도만 먹는다고 하는데 그건 우스갯소리고요. 우리가 뭐 재밌는 말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갈 때 우리 입술의 권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왕노릇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권위를 가지고 그 영혼을 아름다운 길로, 복음의 길로, 신앙의 길로 이끌 수 있는 권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왕의 비전. 여러분, 세상의 왕의 비전은 뭔가 하면 권력 유지와 재창출입니다. 여러분 정치하는 거 보세요. 다 그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왕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의가 들어갑니다. 세상 왕은 내 배만 불리면 돼요. 부정부패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세우신 성경의 왕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의를 실현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왕의 비전이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왕노릇한다고 하는 거 세 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뭐예요? 왕의 품위, 왕의 권세, 왕의 비전.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대가를 지불해 주셨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죄에서 죄사함으로 우리에게 나라와 제사장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사진을 보시면 바로 그러한 존재가 뭔가 하면 킹덤 빌더입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람들. 교회가 자기 이익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확장해 나가는 것. 이것이 킹덤 빌더입니다. 우리 성도들 제사장과 나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킹덤 빌더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설교 제목 여러분 기억하시죠? 새 노래를 부르며 승리하는 교회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리오넬 메시입니다. 그도 그 크리스찬이죠. 사진을 한번 보시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인터 마이애미라는 미국 팀으로 갔잖아요. 꼴찌팀이었습니다. 근데 우승을 했더라고요. 한 사람의 힘이 참 대단하다. 이들이 좋아하는 그 모습을 봤는데 막 춤추고 노래 부르는 거야.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떠올랐어요. 주일 예배가 왕의 아련실, 하나님을 배우는 이 승리의 자리고 축복의 자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이 승리하셔서 우리를 죄와 죽음과 사망에서 해방하셨으니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 예배 공동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오늘 이후로 이 새 노래의 찬양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석학이고 기독교 변증론자인 그가 우리 헤아려 본 기쁨이라는 책에서 희열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는데요, 그것을 예배자의 기쁨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예배자의 기쁨이 뭐라고요? 희열. 여러분 요즘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요. 좀 기분이 안 좋으면 나 요즘 갱년기인가 봐, 뭐 재밌는 게 없어, 삶에 희열이 넘쳐, 이런 얘기를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믿고 예배하는 자들은 늘 마음속에 뭐가 넘쳐요? 희열이 넘치는 겁니다. 억누를 수 없는 기쁨이. 왜요? 그것이 예배자의 기쁨이기 때문에. C.S. 루이스는 세 가지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희열을 느낀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성전입니다. 구약 백성들이 성전을 바라보는 순간부터 감당할 수 없는 기쁨으로 사로잡힙니다. 우리 해림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일주일 동안 힘들고 어렵고 난감할 것이 많은데 교회만 바라봐도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압도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들어오는 순간부터 우리는 성령과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토라입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새기는 그 자체가 희열인 겁니다. 그 감격에 사로잡히는 거죠. 세 번째는 그 절정이 뭐냐면 찬양입니다. 시편의 찬양이 다 그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찬양은 희열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희열의 완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해림의 성도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천국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며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에게 새 노래가 우리 입술에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매일 찬양 프로젝트를 말씀드렸어요. 세상의 노래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운명, 죄와 죽음과 또 사단의 권세 소리를 해방하시고 구원하신 대속과 구원의 은혜를 인하여 새 노래로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이 땅에서 새 노래로 찬양하며 킹덤 빌더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 하나님, 우리 인생에 실패할 때도 낙심할 때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어느샌가 패배와 고통으로 찬양을 잃어버린 우리의 영혼이 아닙니까? 오늘 주신 요한계시록 이 아름다운 5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에, 우리 심령에 새 노래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카이노스의 찬양, 순교하며 우리 성도들이 불렀던 그 찬양,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헌신하며 예배했던 성도들의 아름다운 찬양이 우리 가운데 힘차게 불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셔서 대속과 구속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왕노릇하는 왕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품고 세상을 향해 나가서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킹덤 빌더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새 노래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